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것이다. 더러운 가지들은 내가 들어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너희가 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말라 비틀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것들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심각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자들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다고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던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신 것 같지만 또는 누군가의 친구의 권유, 가족의 권유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는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너희에게, 그리고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뒤이어서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박해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어쩌면 너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심각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우리가 어떤 때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바닥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하이웨이를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초고속 질주를 하는 시즌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포장도 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돌짝바길을 그냥 차가 움직일 때마다 펄쩍펄쩍 뛰어오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인생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도 아닌 경운기 뒷자리에 앉아서 겨우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인생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근심할 만할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다 준비시켜 주시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교회에서 시작한 워드 바이 하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제목입니까?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뼛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너는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저 두루마기를 먹어라. 먹는다는 행위는 뭡니까? 어제 제가 어떤 그 유명한 생식회사에 갔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I am who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근데 굉장히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근육이 되고 뼈가 되게 하는 것. 그게 word by heart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계속 이 머머링, 웅얼거리면서, 그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진짜 뜻이거든요. 웅얼웅얼 중얼중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매시간.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 안에 살아있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때로는 너무 창졸지간에 당하는 일이라서 도대체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 뭘 생각해야 되지?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순간에조차도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 심지어 어떤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어떤 교통사고에 확 들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3년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탁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붙잡지를 못하고 주변적인 이야기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고민하고, 또 예수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엉뚱한 이야기 갖고 자기들이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초창기였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3년간의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그 말씀 사이사이에 계속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내 말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 것이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한 인간, 아둔한 인간들은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어떤 자기 프레임 속에서 탁 걸린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이거 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항상 명랑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작은 방에 특별한 전화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앞이 깜깜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화번호요? 저한테도 그 번호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자,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저 333입니다. 예? 무슨 전화번호가 그래요?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ER.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시는데요. 그 미국은 그
전화 다이얼에 그 알파벳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무슨 광고를 할 때 특별히 그 뭐 피자 그러면 피자를 탁탁탁 치면 나오는 번호, 그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으로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익숙해요. 근데 J-E-R 뭐의 약자입니까? 영어로 제레마야, 에레미야의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333 뭐겠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자, 그 말씀 외우시고 계시죠? 자,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워드 바이 하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엄청난 무기예요, 이 말씀들이. 자, 오늘 다 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3장 3절, 에레미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33장. 저는 급하면 요 33장 3절에 제 손가락을 딱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교우가, 저는요 작은 방에서뿐만 아니라 MT 가서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네, MT 가서도 걸 수 있는 전화번호요. 그랬더니 그런 번호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죠. MT 77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 자, 그 말씀은 뭘까요? 그 말씀을 또 딱 펼치고 7장 7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성경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한테 전화를 걸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으시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저 머시기? MT 머시기? 난 영어 몰라서 난 못 알아듣겠어. 좀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 전화번호 없어? 그랬더니 함께 거닐던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왜 없어? 있지. 누구든 급하게만 걸 수 있는 이 직통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요 하면서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번호가 뭔데요?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어려울 것 하나도 없이요. 누구든지 급할 때는 그냥 119 누르면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을 딱 펼치고, 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오늘 번호 3개 받았죠? 첫 번째 번호는 333, 두 번째 번호는 77, 세 번째 번호는 119. 너무 쉽죠? 네.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 세 말씀뿐이겠어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멸망이 아니요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보석과 같은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급한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허둥대면서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지혜로,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노력, 저 노력 다 해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되면 그때야 마지막에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와서 대드는 이런 성도님들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또는 고난의 길,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격려하시려고 오히려 앞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서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약속과 축복과 도전과 격려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또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또는 알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서로 어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은혜로우신, 영어로는 이 제너러스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제너러스하신 분인지, 얼마나 관대한 분이신지를 이 모습 속에서도 느끼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 3년이나 데리고 다녔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행간의 숨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충 내가 상징적으로 얘기해도 진의가 무엇이구나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석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단 안 치시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해석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고 막 고민이 되십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야, 넌 그것도 몰라? 혹시라도 면박당할까 봐? 아니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내한테 닥쳤는데 누군가에겐 털어놓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털어놓기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이없이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선 끙끙 앓고 있는데 좀 털어놓기만 해도 좀 시원해지겠는데, 가벼워지겠는데 털어놓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 시간 첫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곡을 한 것입니다. 그 첫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주님의 이 보혈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울에 대고 달면 항상 주님의 보혈이 더 무거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살인마들 있잖아요. 김대두, 또 고모씨, 고재봉인가요? 정말 그 연쇄살인범들, 정말 저렇게 흉악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을 달린 사람들이 있죠. 지존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 지존파의 두목. 왜 예수님 안 믿느냐? 내가 지존인데 어떻게 누굴 믿냐? 뭐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그런 인간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적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혹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라도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처럼 무서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증거가 뭘까요? 자,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습관, 모습 가운데서 어떤 거를 딱 보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잠깐 옆에 모셔놓고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하고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세요? 만약 무슨 너무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 거세요? 예? 베스트 프렌드한테 전화 거는 거죠.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 거세요? 그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렇죠? 제일 친한 친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거세요? 그게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저의 그 영적인 스승이신 우리 아리문주 선교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사모님이신 우리 박영희 권사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신데, 저희 교회 아주 초창기에 17년 전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월급 타면 첫 월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의 첫 해소산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헌금하는 것만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냥 패러다임 시프트, 완전히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첫 열매는 여러분의 첫 생각, 첫 아이디어, 첫 상황,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먼저 주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어라. 그래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그때 딱 그려진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아이디어가 생기든지 먼저 그것을 주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케이, 해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요? 네, 사모님과.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지키면 만사형통. 이 순서에서 그 기질상 벗어나서 바로 일터로 달려가면 만사불통. 뭐 가긴 가고 되긴 되는데 시끄럽고 잡음이 생기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결단만 하고 가시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첫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화기. 네, 거기에 직통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통 전화로 대화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설을 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너희가 지금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내가 잠시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있으면 볼 것이다. 그리고 또 잠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나를 잠시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신 이 3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때 세상은 기뻐하리라.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던 자들,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자기들의 모든 위선이 드러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모든 기득권들을 다 해체당할 뻔했던 그 당시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임당한 걸 보면서 살았다. 아이고, 골칫거리가 없어졌네. 다시 우리들 세상이다. 박수치며 속으로 환호하며 남들 볼까봐 창피해서 화장실 가서 킥킥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뒷담화 까고 이러면서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세상은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면 속으로는 박수치며 좋아하고 깔깔거릴 것입니다. 꼴 좋다. 너만 잘난 줄 알았지. 너만 깨끗한 줄 알았지. 너만 의로운 줄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세상이 다시 승리한 것 같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고, 그런데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 있던 우리 제자들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알려줄게 하시면서 기가 막힌 예를 드시는데, 바로 여자가 아기를 낳는, 때가 차서 이제 해산할 때가 찬 여인이 아기를 낳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 근심해요? 저는 애를 못 낳아서 모르겠어요. 혹시 자녀를 출산해 본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의 이제 때가 차면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걱정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뭐 엄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또 혹시나 잘못되진 않을까 막 별의별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를 낳을 때 엄청 아프다면서요. 저는 뭐 남자들은 뭐 모르죠 뭐. 그런데 우리가 그 무슨 아플 때 비유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 낳을 때보다 더 아프다. 이게 아주 극심한 고통을 얘기할 때 꼭 애 낳을 때를 들어서 비유를 하는 걸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난가 봐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불쌍해하고 너무 안돼하고 막 같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아프겠다 하면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이 여인 자신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고통을 견디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내 뱃속에 품고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생명이 태어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더 열심히 결혼하고 또 애도 낳고, 정말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 청년들이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산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너무 힘들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아픈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나가면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희망과 기대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걱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죽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볼 것이다. 내가 죽어 있는 그 시간 동안 잠시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 No cross, no crown. 이 고난에는 그래서 뜻이 있는 거야. 이해하기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이 부활의 내일을 잉태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 근심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희들 잠시 동안 나를 못 보지만 곧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잠시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완전히 승천하셨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기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러 다니지 못했어요. 아직 그들에게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던 제자들, 아직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 일을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로부터 다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바로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회적 특권과 사회적 기득권을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가고 손해보고, 요즘처럼 이렇게 예수 믿으면 그래도 나름 부수입도 있잖아요. 네? 교회 다니면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은 누가 밥도 사주고, 교회 오면은 또 내가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오면 또 외로웠던 나를 반갑게 환영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 오면 또 음악도 배우고, 또 좋은 음악도 듣고, 가끔 여기서 집에서도 안 오는 그 잠이 그냥 깊이 쏟아져서 그냥 설교 시간 내내 그냥 수면제가 필요 없는 깊은 잠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던 그 시절, 그때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전도하면 잡혀가던 그 시절,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일터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먼저는 너무나도 변화된 아내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진 남편들이 도대체 우리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웃고 있지? 옛날 같으면 버럭! 화가 터졌을 그 장면에서 갑자기 꾹 참으며 아니에요 여보 하면서 이런 온유한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이 모습에 너무 놀란 남편들이 여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그러면 묻고 또 물으면 사실은 내가 요즘 어떤 모임에 가고 있어. 나도 그 모임 갈 수 없어?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기뻐하는 그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 존 파이퍼라고 21세기의 가장 그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또 설교자로 꼽히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 만들고 이 빈자리 꽉꽉 채우면 기분 좋죠.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매일 늘어가는 걸 보는 거는 굉장한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안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재미예요. 근데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이냐면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기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다. 도대체 내가 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내가 전에는 살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즐겁고,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전에는 부담스러워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마음이 열려서 만나고 같이 누릴 수 있고,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정말 또 저희 교회에는 이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아닌가요? 인정하시죠? 개성이 뭐예요? 개성이 개 같은 성질의 준말 아니에요? 네? 이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으셔. 그런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성령이 임하실 때 터져나오는 그 기쁨. 근데 이 기쁨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와, 너무 맛있어. 그 순간 누군가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 본성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깨달아질 때 누려지는 이 기쁨,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안에 터져나오는 이 기쁨, 그냥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게 보이고 그냥 이 공기가 너무 신선하게 내 살갗을 스치고 걸어가는데 그냥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기쁨,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거대한 돌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뛰어 올라서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이 거대한 장벽이 걸림돌이 아니라 마치 디딤돌처럼 느껴지면서 할 수 있어!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이게 뭐지? 여러분,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영접해.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하면서 그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좋아진다는데 웬만하면 한번 같이 가볼래? 이건 전도가 아니죠. 물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베드로가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를 꿰뚫는 듯한 이 설교를 그냥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그냥 흘러나오고 터져나오는 그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다 한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쾌락이 무엇인지 다 한 번씩 맛보아서 그 실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벌어보았고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경치, 멋진 도시들도 가볼 만큼 가보셨고 세상의 높은 지위도 가져보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인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도 누려보았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중세의 수도사였던 끌레르보의 수도원장 베르나르도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어 당신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